자,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 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 보면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된 것은 금이나 은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흘리신 그 피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또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침례를 받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자기의 정욕에 끌려 죄를 범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3절에서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죄에 대하여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또 죄를 철저하게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 후서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베드로 후서 2장 자,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자, 20절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시 자기 육체의 정욕에 끌려 죄악된 삶을 살고 무절제하고 또 방탕한 삶을 살게 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1절에는 차라리 이러한 자들은 믿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속담을 이야기하는데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를 깨끗하게 씻겨놨더니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운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주님의 명령을 따라 침례를 받음으로써 옛사람과 결별한 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바로 침례는 우리를 구원하는 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에 보면 침례는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한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은 자들은 자신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고 의에 대하여는 산 자임을 고백하는 표가 곧 침례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또 주님의 명령을 따라 침례를 받은 자는 다시 죄의 종노릇하며 살지 말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옛사람과 결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 속한 옛사람을 물속에 장사 지내고 부활하신 마지막 아담 예수께 연합하는 표가 바로 침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를 통하여 죄에서 사함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죄 사함받고 정결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침례는 무엇이냐?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의 옛사람처럼 살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고 선한 양심으로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고백하는 표가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침례를 받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철저히 죄에 대하여 긴장감을 늦추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철저하게 경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때까지 철저히 죄에 대하여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죄를 경계하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성화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것을 칭의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치열하게 죄와 싸우고 자기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과 싸우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여지는 이 과정을 바로 성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연상케 하는 그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근신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게 했습니다. 바로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16장 3절에는 고난의 떡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게 하신 것은 다시는 애굽을 추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애굽 왕 바로에게 속하여 노예 생활하던 그 죄악된 삶을 다시는 추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자, 5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1년 된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설주와 문 인방에 바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바로 이 유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이 새면 급하게 애굽을 탈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는 사이가 없습니다. 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고 또 쓴 나물과 아울러서 고기를 불에 구워 급히 먹고 애굽을 탈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은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그 말씀과 동일한 거죠. 그리고 근신하라고 하는 말은 8절에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다시 애굽에서의 죄악된 삶을 추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 믿지 않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이런 생각을
원천적으로 파괴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바로 구약의 출애굽 사건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애굽에서 탈출하고 바로 홍해를 건넌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또 침례를 받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무교병은 고난의 떡입니다. 그리고 쓴나물은 우리나라에서 쓴나물은 뭐가 있을까요? 쓴박이 종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쓴박이나 이런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쓴 나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먹으라고 하는 이유는 애굽에서의 그 죄악된 삶을 철저하게 추억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애굽왕 바로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때로서 다시는 그 애굽에서의 생활을 추억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자, 베드로전서 1장 다시 돌아갑니다. 자, 이와 같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것이 14절 15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과거 구원받기 이전에 자기 정욕에 끌려 살던 그 모습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게 하신 이유예요.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음으로써 애굽에서의 그 죄악된 생활을 다시는 추억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기 이전에 마귀에게 속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자기 정욕에 끌려 살던 그 때의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에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16절에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바로 이것은 레위기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한 것입니다. 레위기는 바로 출애굽기 바로 뒤에 나오는 성경이죠. 바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언급된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또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침례를 받음으로써 과거 죄악된 삶과 완전히 결별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구원받기 이전에 그 죄악된 삶을 살지 말아야 하고 자기 정욕에 끌려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의 구원인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에 대하여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죄에 대하여 경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처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200만이 탈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뿐이에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계속 애굽을 추억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민수기 11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자, 민수기 11장. 자, 민수기 11장 자,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예, 1절에 보세요.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원망하느냐면 우리가 애굽에서 살 때는 비록 노예였지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겨우 먹는 것이라곤 하나님께서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밖에 없으니 우리 정력이 쇠약하다라고 이렇게 원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5절에 보면 그들이 6가지 종류의 음식을 이야기합니다. 자, 생선, 오이, 수박, 부추, 파, 마늘. 몇 가지입니까? 바로 6가지. 왜 6가지만 이야기했을까요? 이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인간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666이라고 하는 숫자 있죠. 바로 이것은 철저하게 사람의 숫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가지 음식을 이야기한 것은 철저히 6가지 종류의 음식이 바로 그들의 정력에 필요한 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부추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부추. 부추를 한문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정구지라고 합니다. 그게 경상도 사투리가 아니고 정구지라는 말이 정력을 오래 지속시킨다고 해서 정구지예요. 그래서 속담에 4월 부추는 아들에게 주지 않고 사위에게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아들에게 안 줄까요? 아들에게 주면 그 며느리가 좋아할 거죠. 그러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 며느리가 괘씸한데 며느리 좋은 일을 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위에게 주면 그 딸이 좋아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4월 부추는 아들에게 안 주고 사위에게 준다는 그런 이제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부추라고 하는 것은 정력에 이제 좋다는 그런 이제 속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기보다는 여전히 애굽의 노예에서 탈출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철저하게 자기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6가지 종류의 음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 6가지만 먹었겠습니까? 이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종류의 음식들을 먹었겠죠. 그런데 6가지만 이야기한 것은 바로 이 6이라고 하는 숫자가 인간을 가리키는 숫자고,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기보다 여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자기 육체의 정욕에 끌려 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4장도 한번 보세요. 민수기 14장. 자,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그들이 분명히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어디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겁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11절에도 그렇고 지금 14절에는 이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애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한 장관을 세울 계획까지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양고기뿐만 아니라 뭘 더 먹었다고 얘기했습니까?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은 이유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애굽에서의 그 생활을 추억하지 말고 다시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은 생각하지도 말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고난의 떡인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어디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겁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도자를 새로 뽑아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와 같이 계획까지 수립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 침례를 받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자들이 대단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예수 믿기 이전이 더 좋았다 라고 이와 같이 그때를 회상하고 추억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화의 삶을 살기보다 오히려 자기의 육체의 정욕에 끌려 사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그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을 또 한번 다 같이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자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사모님 한번 큰 소리를 읽어주십시오. 만약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악 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여도다. 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다시 자기 육체의 정욕에 끌려 사는 자들을 향하여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자들은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사람은 차라리 믿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2절에 속담을 통해서 말하기를 개가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를 깨끗하게 씻어놨더니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7 귀신 나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귀신을 내어 쫓았더니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자기가 있던 곳으로 가서 보니 그 집이 어떻게 됐습니까?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래서 자기 친구 귀신을 더 데리고 그 곳으로 들어가니 그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 얘기는 베드로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철저하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언제고 떠날 채비를 한다는 거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리에 띠를 띠는 것처럼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하여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죄에 대하여 민감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죄를 참으로 민감하게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이것쯤이야 라고 이와 같이 죄에 대하여 간과하고 또 죄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마음의 허리를 동이자.
그래서 늘 죄에 대하여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근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근신하라는 말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과 쓴나무를 먹은 것과 같은 효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교병과 쓴나무를 먹음으로써 애굽에서의 그 죄악된 삶을 다시는 추억하고 회상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던 것처럼 근신하라는 것은 늘 죄에 대하여 조심하고 죄에 대하여 경계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먼저 철저히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안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다툼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에 끌려 사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천국 갈 수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죠. 즉 주님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실 때 완성하실 영화의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죄에 대하여 민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 죄에 대하여 늘 경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즉시로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회개하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자,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이것쯤이야 라고 죄에 대하여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죄에는 결코 경중이 없습니다. 바로 어떠한 죄든 그것을 묵인하고 묵과하고 간과하게 되면 그 죄가 결국 우리를 주장하게 되고 우리를 다시 죄의 종 노릇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경중을 두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죄든 그것을 묵혀두지 말고 즉시로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건지시고 깨끗게 해 주십니다. 죄를 묵히면 묵힐수록 그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 또 죄의 종 노릇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어하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일평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화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려니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들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육체의 정욕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날마다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